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다녔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뭐 신령하게 대답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죽어봐야 알죠. 근데 사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음 한켠에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찜찜한 마음이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야지 구원받고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정작 그러면서도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복음의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6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의 의미를, 가치를, 내용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학교 하면 뭐 새벽에도 나오고 그 상 받으려고 뭐죠 그거? 뭐죠? 달란트 받으려고 교회를 신나게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자신 스스로가 착각 속에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24살이 되고 11월에 제가 1989년 86년인가? 네, 86년부터 제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세상에 제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새로 태어난 느낌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그 쾌감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는데 그 쾌감과 그 맛을 아는 분은 아마 저랑 같은 복음을 듣고 경험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 너무 흐릿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복음인지,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삶 안에 그 생명력이 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자유함이 느껴져요. 해방감을 막 제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신 게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뭔가 가슴이 꽉 찬 느낌이 딱 듭니다. 자신감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알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가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둘 중에 하나로 변해요. 하나는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되든지 아니면 좀 더 좋게 성장하고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성품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점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점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은 신앙은 변질되어 갑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데 어느 쪽으로 떠내려가면 흙탕물로 떠내려가는 오물 있는 쪽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네. 나는 아니다라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키를 돌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네버. 그건 뭐냐면 복음을 다시 들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제가 신앙을 좀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몇 가지 과정으로. 우리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성막의 그림입니다. 바깥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죠. 바깥들이 있고 마당이죠.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등대와 그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이 세 개가 있는 게 성소고, 그 다음 안쪽에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언약계, 법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천사들의 그룹 형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안에 있죠. 여기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보통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을. 근데 함부로 못 만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만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죠. 첫 번째 신앙의 부류는 뭐냐면, 이 성막의 밖에 울타리 쳐진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불신하는 분들이죠. 근데 교회 문 밖을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문을 넘나들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믿음은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이쪽 귀로 들어오면 이쪽 귀로 그냥 나갑니다. 전혀 걸러지지 않아요. 네. 뭐가 남는 게 없어요. 네. 이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런 신앙이죠. 근데 아주 한 가지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매주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못 만나고 돌아갈 뿐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여기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마당에 바깥에.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까웠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기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에 충실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계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려요. 정기적으로 충실하게 예배를 드려요. 신앙의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과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리고 내가 깨끗해진데 머리로 알아요. 인정해요. 동의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용서하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거기서 오는 마음의 기쁨, 감사, 감격, 할렐루야, 이거는 없어요.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함과 용서와 확신이 내 마음가운데 와닿아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성소로 들어가는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이게 향단이 기도예요. 등대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배워요. 성경 공부도 해요. 말씀도 잘 알죠. 좀 더 열심히 헌신된 봉사하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 있어. 뭐냐면 이 모든 종교적인 노력과 신앙적인 노력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난 기도 11조 시간 셋째 날에 나눴는데요.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이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다 그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죠. 마스터키가 있는 거 우리에게. 그 마스터키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단계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이 단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인데 뭐냐면 다시 복음 앞으로 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 앞으로 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순간.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신앙이 시들해지고 병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걸 아셔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좋고 정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저는 실증을 잘 느끼는 인간인데 영화도 2번 이상 안 봐요. 한 번 보면 끝입니다. 드라마도 아무리 재밌어도 한 번 보면 끝이에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2번째 보고. 왜 알거든. 다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2번 안 봐요. 저는 2번, 3번 보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저걸 계속 보지. 뭐 10번, 20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이해가 제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길도 한 번 간 길 잘 안 가고 싶어요. 새로운 길 가고 싶지. 네. 제가 옛날 제 별명이 길 따라 맞따라였어요.
느낌 아시죠? 네. 그래서 새로운 길 가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회귀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거 먹는 거를 좋아하진 않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맛있고 좋은 것도 계속 먹다 보면 실증이 나죠. 옛날에 한식 뷔페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지금 한식 뷔페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식상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이 없어요. 호텔 뷔페? 삼성급 호텔 뷔페 가서 먹던 사람이 몇 번 가서 먹으면 삼성급은 이제 눈에 안 들어가요. 5성급으로 가야 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7성급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들해지는 거, 실증 나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상해져요. 왜냐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인간은 실증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서 25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전 너무 식상했어요. 네. 여러분 약올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나와서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다시 제주로 갑니다. 강의도 있고 말씀을 전하고 가면 그때는 달라요. 왜냐면 거주자의 마음이 아니라 여행자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다. 뭔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건성건성 다니죠.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안식월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직장생활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복음만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하강곡선, 상승곡선이 있어요. 하강곡선을 내려갈 때 그 신앙을 다시 상승곡선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여기에 대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켜야 될 첫 번째 1호 보물이 있다는 건 뭐고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구원 프로젝트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라고 해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의 복음 앞으로 가요. 바울이 교회들을 쭉 보면서 교회를 진단할 때 그 진단을 통해서 내린 방법은 뭐냐, 처방약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해. 복음을 다시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그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뭐냐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죠.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요한 웨슬레나 마르틴 루터나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장 깊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뭐냐면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였어요.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복음을 다시 듣는 거죠.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새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질되고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고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15살에 성령 체험하고 밤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어요.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할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기도회를 나가고 봉사도 할 수 있게 하고 선교 공부도 하게 하고 막 이룰 수 있어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렇죠? 기도 응답 받아봐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거기다가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봐요. 야, 정말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병까지 고쳐봐요. 사업이 망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돼봐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꼬꾸라지게 하시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 복음을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나의 죄와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믿게 되었는지, 이 과정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여러분 복음 앞으로 다시 나가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예배, 복음을 잃어버린 은사, 복음을 잃어버린 열심히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열망에 빠져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리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셔요.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오늘 설교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2부를 듣도록 다음 주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복음의 기초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